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제 성지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고 있지만, 성지주일은 어디까지나 그 별명입니다. 오늘 주일의 이름이 별명이에요. 오늘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몸소 예수님과 함께 겪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약성서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가장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야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어떻게 붙잡혔는가? 바로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 과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앞에다가,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나, 그럼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시게 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달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첫 번째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태와 루가가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의 이야기를 또 달아야 되겠다 해서 마태와 루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성서를 모아서, 성서를 처음에 그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거꾸로 읽어 나가면 그 사람의 순서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성서는 순환의 이야기가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순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방향을 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방향을 틀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 이야기가 앞으로 달려나간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완성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가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되게 이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맨 뒤에 1년에 딱 한 번만 딱 읽고 나서 또 덮어두게 되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처음부터 십자가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장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배반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이제 거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성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왔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선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우니 이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또한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조금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 그 교리적으로나 또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 튀어나와요. 얘기가 쉽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다 좋다 하고 싹싹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는 참으로 고생하셨구나, 뭐 좋게 생각해서 예수님 참으로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길을 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없느냐?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 천지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현극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몰아보기를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떼어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껴보느라고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폭삭 속았수다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 제주도에서 바다에 갇혀 있는 제주도민의 입장, 잡녀죠, 그 해녀가 바닷속에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그 악착같이 자기 딸한테 전복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자기 딸한테 자기 딸의 입에다가 좀 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속에 들어가서 잡녀질을 해서 살아왔지만 그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딸이 또 고생해서 그렇게 도동의 천재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도 잘 쓰고 뭐도 잘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여자라고 하는 거, 또 바닷속에서 갇혀서 육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 이런 것에 닥쳐서 결국 인생 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딸이 인생을 펴지만 서울대 가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 딸의 인생 또한 사실은 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어려움의 연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들어라, 죽음을 향해서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실은 그걸 보여주려고 거기를 정통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아이고 저런 길을 어떻게 걸어? 라고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삶 또한 이만큼 어려운 길이니 그걸 피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그 뒤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거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참다운 생명에 열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도 그걸 피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길 위에 놓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진리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내가 피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에 복종하겠다. 그래서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처럼 그 용기를 내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가려놓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남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라고 그리스도쟁이들이야 라고 하는 말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 얘기가 붙여진 것뿐입니다. 실제 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따져놓고 보면 나는 이제까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십자가는 제발 나한테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죠. 두렵고 어렵고 무서우면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그것이 참으로 참다운 고통을 이겨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폭삭수가수다에서 주인공은 그 누구지? 그 아버지가 양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저 그냥 양관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어려운 그 순간마다 그 곁에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걸 지켜내느라고 그러죠. 무쇠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손은 다 부러져 없어지고 많은 그런 상태로까지 자기 자신을 없애서 그 길을 지켜주는 길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은 그 아버지의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고 그런 남자가 없으니까. 요즘에 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양관식인 줄 안다고, 사실은 학시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양관식이처럼 산다는 것이 저는 예수가 보여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어려움 하나하나를 이겨내느라고 눈물 콧물을 흘려야 하고 내 손이 가루가 되고 손이 다 부르틀 정도로까지 일을 해야 하고 숨 하나가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 바닷속에서 전복 하나를 따기 위해서 숨을 참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을 똥살똥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똥 살 똥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그저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지킴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지킴이 때문에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제 조금도 그것을 두렵거나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신앙은 우선 내가 겪어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신앙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무쇠 같은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적어도 내 삶에 들이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놀라고 조그만 것에도 분노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원통합니다. 나한테 왜 제가 자꾸만 그 드라마 대사를 흉내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치면서 내 속에서 막 자꾸만 소리치는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을 이겨낸 만큼 내가 보람과 행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무쇠가 되고 내가 참아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삶을 이겨내고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특권과 힘을 주셨으니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 옆에서 묵묵히 서서 무쇠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구제하는 것, 내가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하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한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순환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읽는 그런 성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